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과 예언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과연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전부 빠짐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8절, 23절 이 끝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은 맨 마지막에 15절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마지막에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23절에는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 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약속들을 누가 이루느냐, 이것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반복되어져서 뭐뭐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3절로 15절까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애굽으로의 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헤롯 왕이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 그가 있는 곳을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의는 그 속내는 경배하러 가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고국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헤롯의 반응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헤롯의 계략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박사들을 고국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헤롯이 준비하여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또 요셉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이제 그 밤에 일어나서 다급하게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이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15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마태는 바로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16절에 보면 헤롯이 군대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파송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듣고는 이제 베들레헴에 보낸 거예요, 군대를.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그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학살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애국까지 피신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경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유대 땅 안에서도 피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애국까지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애국까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여 이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내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취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대였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을 굳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만드셨던 것은 이제 구약의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430년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영적인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노예살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중의적인 의미로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 아들을 내렸다가 다시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이끌어셨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이제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광분한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 땅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 땅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유다의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인들 대다수는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여인들을 끌고 가서 놀잇개감으로 삼기 위해서 여인들은 살려두었지만 사내들은 대부분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때 이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의 여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슬픔을 당하여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 땅의 유다의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유다의 여인들이 바벨론에게 그 몸을 짓밟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늘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절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수없이 잡아 죽이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여인들이 무슨 누구의 위로가
여인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겪었던 그 애곡과 슬픔이 지금 로마의 포로 시대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끔찍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긴, 그래서 그 아이를 빼앗긴 이 여인들이 그냥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반복되고 있음을, 그래서 이것을 마치 구약에 있는 예언이 다시 한번 성취된 것으로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한 번 더 반복되었는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로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냥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강에 던져서 학살을 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유아들이 학살될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또 애굽 시대에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던 그 사건은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 일어날 사건을 구약서부터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이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표였다. 그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는 이 사건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유아들이 확산되었던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수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여 반복하는 것이므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신약 시대의 모세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도 살아남으신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마치 모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극적으로 살아남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 모세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금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오늘 19절로 2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시하시죠. 이제 너의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게 되죠. 요셉이 즉시로 일어나서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보면 참 이 요셉이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서부터 이 피신에 이르기까지 참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켈라오가 그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이제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나사렛에 가서 머물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얘기는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바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한 싹이 나며의 싹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의 그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 다윗의 싹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1절의 이 말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다. 마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나사렛 넷제르라고 하는 가지, 싹 예수, 가지 예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 싹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손이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 넷제르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가지, 그 싹,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보내실 그 아들 넷제르,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마태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충분히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선언했을 때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처음부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취하신 분은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예언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마태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의 이 확신과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선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
낱낱이 빠짐없이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해야 될 사명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하고 마태처럼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이름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뜨겁게